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기로 지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전히 주의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많이 인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니만큼 초대교회에서 늘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요, 동시에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일이 있는데, 렌탈 회사를 제가 꽤 오랫동안 다녔었거든요. 렌탈 회사를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직을 했었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또 아이들, 제가 아동부를 10년 했었거든요. 10년 하면서 아동부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막 뒹굴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렌탈 회사 같은 데를 가서 어, 생업에 또 종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렌탈 회사가 물건을 말 그대로 빌려주는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콘서트장이나 행사장에 들어가는 모든 물건을 빌려주는 그 회사였습니다. 꽤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였는데 콘서트라면 그냥 적당한 콘서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행사를 저희가 들어갔었냐면은 뭐 외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한국에 와서 내한 공연할 때 뭐 가령 뭐 마룬 5라든지 또 누가 있죠? 브루노 마스. 제가 했던 사람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팝 아티스트들이 왔을 때 이제 내한 공연할 때 그들의 뭐 대기실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제 무대를 제외한 모든 거를 이제 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박효신이라던가 뭐 싸이, 뭐 BTS 이런 사람들 공연할 때 그 무대를 제외한 모든 거를 저희 회사에서 다 빌려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아티스트들을 좀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됐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 아티스트가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비틀즈의 메인 보컬인 이 폴 맥카트니라는 분이 한국에 내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막 이제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비틀즈 하면은 별로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어, 거의 뭐 BTS급에 해당하는 BTS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잘 나갔던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갔던 가수가 이 비틀즈라는 가수거든요. 그 가수의 메인 보컬인 사람이 폴 맥카트니라는 가수였습니다. 할아버지죠. 지금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내한 공연을 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 3주 준비를 했어요. 3주 준비를 했는데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짓말 치는 것 같아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올림픽 공원이 아니라 잠실 주경기장, 축구장 주 경기장의 메인 스타디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초록색에 있는 데가 그 축구장이고요. 옆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는 이제 달리기 트랙이죠. 달리기 트랙이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종목들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올림픽을 여기서 치렀던 그 장소인데요. 저기에서 지금 뭐 이렇게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되게 크게 보여서 뒤가 작게 보이시죠? 저 네모 하나에 약 한 350석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기 바닥에 깔린 의자가 약 한 2만 개에서 2만 2천 개 정도. 네, 제가 알바 30명 데리고 다니면서 깔았습니다. 막 열심히 깔고 야 줄래 막 이러면서 막 깔면서 저렇게 깔고 저기 앞에 보이는 검정색이 그 무대입니다. 저거를 제외하고 이제 각 대기실에 들어가는 가수들이 들어오고 가수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스태프들이 영국에서 막 이렇게 다 같이 날라왔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다 만들어 준 겁니다. 뭐 하찮게는 이제 커피포트도 빌려주고 좀 크게는 뭐 냉장고부터 해서 쇼파 뭐 하는 여러 가지를 다 빌려준 회사가 저희 회사였는데 이때 이 폴 맥카트니가 왔을 때 이제 내부 대기실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셨겠지만 제가 명찰을 이렇게 했을 때 AAA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AAA라는 건요 조금 더 깊숙이 아티스트와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은 저 의자 깔고 있을 때 저는 조금 시원한 데서 이제 스텝이라고 뭐 커피포트 같은 거 나르고 있었죠. 그렇게 나르면서 내부 정리를 이제 막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이제 지나가면서
저를 딱 보시면 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냥 반갑게 하이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도면을 봐야 돼가지고 어느 방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 봐야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갑자기 저한테 너 사진 찍어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데 나한테 사진 찍어달래?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노 땡스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가 아니죠. 제가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집회라고 표현하는데, 공연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제 제가 무대 바깥에서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까 저한테 사진 찍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던 할아버지가 먼저 올라오는 겁니다. 걸어 올라오길래 무슨 무대 감독 좀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움켜잡더니 기타를 딱 드시고 드르릉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하는데 소름이 쫙 끼쳤거든요. 내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었던 할아버지였는데, 비틀즈의 메인 보컬과 사진 찍을 수 있는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였는데 그걸 제가 놓쳤더라고요. 제가 이런 실수를 한 게요, 이 일을 하면서 이때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혹시 유키 구라모토라는 피아니스트 아시나요? 할아버지거든요. 바로 옆에서 봤어요. 어깨를 마주대고 있었거든요. 이따가 이 할아버지가 일본 분이어서 그냥 저를 보면서 씩 웃으시길래 그냥 저도 그냥 웃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올라가시더니 피아노를 치시면서 제가 소름이 또 한번 돋았던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우리 청년들 좀 잘 알 법한, 제가 JYP 네이션스라는 JYP에서 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나오는 콘서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마지막 이제 무대 아래에서 펜스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점검했을 때 어떤 여자애가 자꾸 옆에서 춤만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가라 이제, 제가 그랬어요. 너 나가서 여기 지금 이제 스텝 아니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무대를 올라가더니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스 A의 수지였습니다. 예. 수지라 그러니까 좀 반응이 오네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별로 반응이 없는데, 네. 수지한테 제가 나가라 그랬던 거예요. 야 나가, 방해되니까,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가 유명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들어봤고 심지어 얼굴도 알았습니다. 수지는 얼굴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제 가까이 곁에 있었을 때 제가 이 사람들을 그 사람이라고 못 알아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늘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야 예수님이 뭔데 한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부활절로요, 저는 오롯이 예수님에 관한 묵상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요, 수만 시간의 강의를 듣고 수만 시간의 설교를 들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핵심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짧게 묵상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짧지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묵상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성육신. 성육신이 뭘까요?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떠듬떠듬 대충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성육신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자막은 안 써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인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육신이랍니다.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인간한테 갑자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슨 뭐야 빙의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독교적으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것을 정말 잘 이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단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달을 이에 끝단을 써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끝이 달라지는 애들이 이단인 겁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요, 복음이랑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 맞는 말 아니야? 착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끝은 결국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바로 이단이라는 종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도요, 이 성육신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이단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습만 인간처럼 보이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또 우리 마음을 듣고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다면은 문제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순전히 쇼가 돼버립니다. 인간이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이,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한 신이 인간들의 장난에 놀아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습니까? 어떻게 못에 찔림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신이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요, 십자가 순환에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한 이단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은 아니야, 어쩌면은 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이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단들은요, 유대교적 전통에서 나온 좀 이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은 인간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뭐 그게 큰 문제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는요 교회를 뒤흔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되거든요. 회의를 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로마를 축으로 해서 큰 교회가요, 5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말하는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 지역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알렉산드리아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공의회를 연 것입니다. 야, 이게 맞냐? 얘네가 지금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우리가 뭘 잘 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3차 공의회 때 나온 얘기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그 3차 공의회 때 만들어진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3차 때 요거를 정한 게 아니라 4차 회의 때 칼게돈이란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이 4차 회의까지 열게 되거든요. 이 4차 회의를 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성이냐 아니면 신성이냐, 요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땅 못을 박는 회의가 4차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 때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밑에 써 있는 거는 라틴어로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 청년들 어디 가서 써먹으라고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야, 예수님은
베레데우스 베레호모야. 완전한 신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모습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창조주의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성육신의 모습은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야생 독수리를 잡아다가 거대한 새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야생 독수리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주더라도요. 이 독수리가 그 새장 안에서 2주를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음식을 주고 그 안에서 좋은 환경을 정말 독수리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가 2주를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육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 드넓은 자연에서 제한 없는 창공에서 마음껏 누려야 되는 독수리가 요만한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넓게 지었다고 한들 독수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늘보다 넓게 누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답답하고 또 이런 표현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자존심이 상해서 여기서는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을 다스리는 왕인데 고작 요 따위의 세장 안에 나를 가둔다고 하면서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물인 독수리도 이런데 하물며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좁디 좁은 지구에 그리고 그야말로 연약한 인간의 몸속에 스스로 가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 성육신이 그런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품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공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어떤 성품일까요? 공의는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을 벌하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뭐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 자녀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아이가 죄를 뉘우치고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랑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습니까? 공의는 죄를 벌하는 기능이고 사랑은 죄를 용서하는 기능입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 한 경우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자기로 온전히 돌릴 때에 이 기능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머무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밟을 수 없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동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시면은, 구약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다양한 제사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 대신해서 죽을 동물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나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까지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들은 곡식까지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태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 죄에 대신해서 이 동물을 죽이기 전에 안수를 하거든요. 이 동물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습니다. 얹어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는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대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대신해서 이 대속물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요 아주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방법이고, 잠시 잠깐 나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잠시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죄를 영원까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대속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없는 대속자는요 마치 흠 없는 재물처럼, 흠이 있는 것은 재물로 사용되지 못했거든요. 흠 없는 재물처럼 죄가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다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십자가 사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죽음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십자가에서 보통 그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은 참 많이 하는데, 우리의 고백이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함께 언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세 번째 묵상으로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가 말을 한다라면요, 십자가와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다시 한번 소생하고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갖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넘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의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은요, 요것은 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끝없는 사랑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 소망을 얻습니다. 그럼 그 소망을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높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받으실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찬양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하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여러분, 합당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에 걸맞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가령 BTS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팬들이 엄청난 함성과 환호성으로 막 박수를 치고 떼창을 부르면서 호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그 가수가 앞에 나와 있을 때 그 가수를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오빠 사인해 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 것. 그게 그 BTS에게는 엄청난 영광과 희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BTS가 공연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 우리가 앉아가지고 BTS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막, 막 이렇게 박수 치면은 BTS가 영광을 받을까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요, 여러분, 모욕하는 겁니다. 합당한 영광을 BTS한테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가 씻음받고 의가 회복된 우리는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영광을 마땅하게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한이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곤잠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